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내죠.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고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냅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고 다윗의 군사 몇 명이 목숨을 잃고 햇사람 우리아도 그 자리에서 죽죠.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을 보고합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후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아뢰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나는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연약해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일까? 지금 나는 어떻게 죄를 대처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모습을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더 깊은 죄의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모두가 지을 수 있죠.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더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적힌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는 그 잔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한 죄의 수렁에 다윗이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죠. 죄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책임을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가 죄를 시인할 때고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고 책임질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늪에서 점점 빠져들지 않고 죄의 고리를 끊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 방심하면 다윗과 같이 죄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의 고리를 끊지 않고 죄를 계속 숨기면
절대로 죄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7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7위라는 제도이죠. 이 7위라는 제도가 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성결하게 바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7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책임지는 교회의 7위를 공개적으로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모두 다 쉬쉬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 죄를 숨기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요, 죄를 숨기고 쉬쉬하고 떠나버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결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죄의 늪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도록 협력자까지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입니까? 군사령관 요압이죠.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명령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님을 요압이 청원했다면, 다윗의 명령에 이행하기를 거절했다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빠져들지는 않았겠죠. 다윗의 악행에 제동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 악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의 늪에 빠지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 깨어있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고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다윗, 믿음이 좋은 다윗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선과 악을 판단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자신이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라는 판단을 했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보거든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라. 잠언 5장 7절서부터 8절에 오면 그런즉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잠언 5장에서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요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신은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자가 아니죠.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충성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맹신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을 가도록 호소하는 자가 충신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당한 전략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아는 끝까지 누구를 위해요? 왕과 공동체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생명을 내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관한 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분야를 40년, 30년 여러분 수없이 반복하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요 전쟁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고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 우리아가 지금 자신에게 놓인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적에게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다는 건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요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나 살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공동체를 위해 충성스럽게 죽는 길을 선택한 자가 우리아죠. 다윗은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아보다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아보다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다윗의 일생을,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예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지만 우리아 때는 우리아보다 신실하지 못했다.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누가요? 우리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희열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 희열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추악하고 죄를 합리하거나 숨기려고 노력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악의 수렁에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계해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결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치리의 제도를 온전하게 실행하고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회개하고 그 죄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갔었던 이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